2011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핸드폰 하나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2달 만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하면 새로 나온 핸드폰 2달 만에 96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금년에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팔렸을까요? 샤오미라고 하는 중국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이 금년에는 14조 4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몇 대나 샤오미가 금년에 팔렸을까? 7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내년에는 1조 대가 팔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3, 4분기에서 드디어 삼성을 제치고 중국 시장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LG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의 경쟁력이 뭐기에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있기에 이럴까 철저하게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했는데 첫 번째 회사가 동인당이라는 회사입니다. 약 재료를 만드는 동인당 340년 된 이 회사,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하여 사람들의 신뢰받는 일에 철저했던 동인당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신뢰받는 일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가 없다. 그 정신으로 샤오미가 왔답니다. 또 하나, 중국의 기업 가운데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샤브샤브, 중국식 샤브샤브 체인점입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들의 정신이랍니다. 어느 날 이 샤브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후식으로 아마 갖다 줬겠죠. 수박. 근데 수박을 먹다 이 손님이 종업원을 부릅니다. 여기 내가 먹다가 수박이 좀 남았는데 내가 싸갖고 가면 안 되겠느냐. 종업원,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돈 다 냈는데 내가 먹다 남긴 건 내가 싸갖고 가야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어떻게 손님이 먹다 남은 것을 손님 벌어 싸가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새 수박 한 통을 갖다 줬답니다. 멋있죠? 이게 샤오미가 갖고 있는 자기들의 스피릿입니다. 샤오미의 경쟁력의 근원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뭘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력이 없는 걸까요? 남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예수 믿는 것까지 더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거기에 예수 믿는 것까지 더했으니 뭔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뭔가 더 잘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뭔가 더 지켜야 되는 일이 있겠죠. 어렵습니다. 정말 지켜야 되는 일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어졌습니다. 죄와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어려워지고 짐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력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쟁력 무엇일까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가운데 옵션이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그런가요? 너무 많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생명력, 이 세상을 향한 경쟁력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했습니다.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고민되는 중에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고난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죽음 앞두고 계십니다. 편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슬퍼도 슬프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문제 있어도 문제 휘둘리지 아니요. 예수님 배고프시면 굶주리셨다 그랬습니다.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슬플 때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고난 앞두고 죽음 앞두고 십자가 앞두고 고민되셨다 그랬습니다. 힘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슬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마 제자들이 위로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함께 있어만 주는 것, 곁에 있어만 주는 것,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것, 그게 소망이 된다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요. 얼마나 믿는 제자들일까요? 얼마나 의지한 제자들인가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로한 제자들인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난 몇 년을 살아온 제자들 아니었나요?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40절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 오늘 사귄 사이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난 사람도 아니고 제자로서 함께 힘든 일을, 함께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실망 아니었을까요? 사람에 대한 실망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사람에 대한 실망 말입니다. 말은 안 합니다. 부딪히기 싫어서요. 표현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아마 금년 한 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어려움. 내가 이 마지막 자리에 저들과 함께 올라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실망이 가득 찼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내 제자가 믿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다 가버려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깨어있으라고요. 시험이 많으니까 깨어있으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아니냐? 예수님, 그들에게 그 실망스러운 것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실망한 자리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 맞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또 하나, 내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의지한 내가 잘못이지, 가까이 한 내가 잘못이지, 그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왜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으니까요.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잠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돼버리니까 내가 정죄한다 말입니다. 판단한다 말입니다. 미워한다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한다 말입니다. 아니요, 안 될 일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구하십시오. 주여 도와달라고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 생명력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는 게 맞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말입니다. 이 아픔을 말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피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시험이기에 주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다면 벌써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우리로 만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감당할 시험이기에 주셨지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사 맞지만 저 그렇게 위대한 목사 아닙니다. 이런 거 감당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주님, 나 오래 믿었지만 주님 감당할 시험이라고 나에게 주셨지만 나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돼요. 내가 받은 훈련으로 감당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아는 경험과 생각으로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요 세상을 향한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너무 힘드니까 피하게 해주실까요? 아니요. 견디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났어요. 주님 나보고 감당하라고 주셨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나 정말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아프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통자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자로 쓰는 통자 가운데 먼저 통할 통자가 있습니다. 통할 통자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소통, 형통, 대통 이때 통할 통자를 씁니다. 두 번째 큰 줄기 통자가 있습니다. 이 큰 줄기 통자를 언제 쓰는가 하면 통일, 통솔, 통합 이때 큰 줄기 통자를 씁니다. 근데 또 다른 통자가 있는데 앞을 통자가 있습니다. 이 앞을 통자를 언제 쓰는가 하면 두통, 치통, 복통 이때 앞을 통자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 앞을 통자를 통쾌하다 할 때 통자로 쓴다는 겁니다. 통쾌하다 하는 건 무척 즐겁다, 무척 좋다는 거 아니에요? 무척 좋을 때 쓰는 통자가 앞을 통자라는 겁니다. 왜 앞을 통자를 쓰냐고요? 고통이 언제나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움 앞에는, 아주 좋은 일 앞에는 고통이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 통해서 한 통속이 돼서 즐거운 게 아니라
견뎌야 될 고통을 이겨내야만 즐거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견뎌내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아픔 있습니다. 그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입술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주께서 견디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할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손해보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은 더 가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려야 되는 일 앞에, 손해봐야 되는 일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손해보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잃어버리는 게 힘든 겁니다. 그 놓아버리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잃어버려야 되는 자리 앞에서, 손해봐야 되는 자리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은혜 주십니다.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빼앗기지는 않는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없을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 없을까요?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는 없을까요? 그 일을 이루려면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자리 앞에서, 손해봐야 되는 자리 앞에서, 놓아야 되는 자리 앞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샤오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핸드폰 회사. 초기에 홍미라고 하는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4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서 고객들에게 품질에 대한 것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판들 통화가 안 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객들의 불만족스러운 게 들립니다. 40만 대 만들어 놓은 핸드폰 전량 다 폐기해버렸답니다. 엄청나게 손해봤겠죠? 금전적으로 손해봤겠죠? 회사가 휘청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샤오미가 됐답니다. 내 삶 가운데 분명 잃어버려야 될 일 있습니다. 손해본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